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 또 많은 성도님들은 그 집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지만 우리 함께 좀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다시 우리 함께 모여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에 정말 너무 좀 시끄러운 문제가 하나가 있죠. 그런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곳에서 이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그런 것 같습니다. 신도시 개발에 대한 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먼저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고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런 비윤리적이고 또 이런 비도덕적인 이런 행위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비양심적으로 어떻게 저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역시 이 사건이 너무나도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가끔 하는 이야기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은 그 자리에 있으며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은 정보가 만약에 나에게 있었다면 나는 과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나는 과연 그렇게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행동을 나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간이 크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막 하진 않았을 것 같지만 하지만 결코 자신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가 그렇게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여러분들만이 난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정말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사건이 벌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신 후였어요. 이제 3년이 지난 후였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만 지면 모든 일이 끝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즉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 계속해서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냥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온 게 그냥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나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행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미 3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제자들의 두 명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 37절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말해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누구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비유가 많잖아요. 그 비유가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지? 라고 궁금하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가 무엇인지 풀어주길 원했어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생각들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지 아느냐? 내가 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줄 알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하고 3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봐라, 우리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인자가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거야. 그들은 이제 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거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 누굽니까? 예수 나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날 죽일 거야. 근데 나는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하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 이제 죽으러 가. 나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이 끝나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예수님 왕권을 차지하면 나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았던 사람? 예수님이 가장 그 뜻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왜 나 이제 죽으러 갈 거야? 라고 말한 그 시점에서도 이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 제일 높은 자리 좀 앉혀주세요. 나 좀 높은 자리로 좀 데려가 주세요. 어떤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래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장으로 이제 그렇게 일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촌들이었다면 지금 저 LH 직원들처럼 예수님 지인 찬스 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지인 찬스 쓰는 거예요. 나 가깝잖아요. 나 사촌이잖아. 딴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 꼭 채용해줘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그동안엔요 정치적인 힘이나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고요, 예수님 만나고요, 그분을 통해서 야, 나 이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해지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유명해질지 몰랐죠. 처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높은 권력을 좀 탐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못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야, 잘하면 나 정말 좋은 거 잡은 거구나. 나 예수님 때문에 내 신분 상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좋은 자리에 좀 앉혀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걸까요? 이 부탁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 잘못한 거라면 과연 이들만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 지금 뭘 잘못했을까요?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뭐냐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게 잘못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면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건지 그 이유를, 또 그 예수님의 그 존재의 그 이유를 이 사람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게 또 그들이 깨닫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같은 잘못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종교 안에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겠지만 우리 좀 축소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그 설문조사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집니까? 당신은 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대답이 뭘까요?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했던 그 답은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뭡니까? 내 마음의 평안이에요. 내가 종교를 가짐으로써 내 마음의 평안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유가 뭘까요? 나와 내 가족과 내 친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니면 내가 절에 가서 내가 부처님께 절한다고 내가 왜 합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 가족, 우리 늘 새해 초 되면 방송 같은 데 인터뷰 하잖아요. 네. 올해 소원이 뭡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나와 내 가족, 내 친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선택하고 또 우리가 좁게 본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요 이 같은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예수님 나에게 좀 평안을 좀 주세요. 내 무서우니까, 내 두려우니까 하나님 내 두려움을 좀 없애주세요.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처음 하나님과 대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정말 나에게 좀 복을 주세요. 왜 이렇게 이 삶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의 잘못은 뭡니까? 그냥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그들의 믿음의 신앙의 발전, 진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갔어야 돼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 그 이후에 내가 뭘 해야 되지? 예수님은 나를 만나줬다면 나는 그럼 그 이후에 내 삶을 어떻게 돼야 되지? 이 깊은 질문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바로 그러한 이야기로 야고보와 요한이 잘못했다면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잘못 가운데 우린 지금 이 땅 가운데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주는 떡이나 받아먹고 그냥 예수님이 하는 그 기적이나 그냥 보고 있었던, 또 그렇게 구경하려고 모였던 그런 사람들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요구했던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정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그 예수님의 그 구경하려고 모였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좀 높은 자리 좀 주세요. 더 많은 빵을 나에게 주세요. 더 많은 떡을 나에게 주세요. 더 많은 것 중에도 나에게 더 편한 삶을 나에게 좀 허락해 주세요. 그냥 이것으로 이들이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만 이랬을까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나머지 10명은 저것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저런 것만 오네. 이것들이 좀 수준 떨어져서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41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뭡니까 이게? 이게 뭘 의미하죠? 결국 이 10명도요 똑같다는 거예요. 10명도 나도 솔직히 그거 나 구하고 싶었거든? 나도 솔직히 얘기하고 싶었는데 조금 그냥 눈치 보느라고 내가 얘기 못했는데 저 얍삽한 것들이 먼저 가서 얘기한 거야. 예수님이 덜컥 그 이야기를 듣고 저 두 사람 안 쳐주면 어떡합니까? 내 자리 뺏기는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10명의 제자들도요 결국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조금 더 큰 권력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 그럼 한번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우리 지금 몇 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똑같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우리도 비난하잖아요. 성경 보면서. 근데 우리 한번 보자고요. 우리 몇 년 신앙생활 했습니까? 저는 몇 년 했죠? 저 몇 년 했어요. 저는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오래 했으면 뭐합니까? 저도 구하는 것 똑같아요. 저도 결국 예수님께 구하는 것 똑같아요. 저도 결코 이 질문에서 자유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구하고 있는 너무 높은 자리, 더 많은 권력 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38절에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지 못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어?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을 풀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높은 자리,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고. 그 의미가 뭔지 알아, 너희들 구하는 게. 그리고 그 자리는 단순히 영광과 부와 존귀와 평안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자리야. 니네가 요구하는 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야. 너희들 진짜 그거 알고 구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왜 너희들을 불렀는지 알아?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이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그냥 지배만 하려고 해. 고관들도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리고 있어. 근데 너희는 그래서는 안 돼. 니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너희들 결국 그 삶을 살면 안 돼.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너희들 그냥 종이 돼. 차라리 종이 되는 게 나아. 누구든지 너희 중에 그냥 첫째가 되려고 종이 되어야 되고, 나도 내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난 사람들을 좀 섬겨주려고 왔어. 나는 내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대신 죽어주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어. 너희들도 그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너희를 부르신 이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도 그 삶을 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얀마 사태가 지금 상당히 세계적으로 이슈입니다. 군부가 이제 정권을 잡으려고 정말 매일매일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벌어집니까? 군대라는 그 막강한 힘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그 군대의 막강한 힘으로 사람들을 좀 깔아뭉개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나라를 한번 휘두르고 싶어요. 국민들을 그냥 억압해주고 싶어요. 그 힘을.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 힘을, 막강한 힘을 그 군대에게 다 쏟아주지 않으려고 그걸 내 목숨 바쳐서 그걸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려고, 내가 더 막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일이 얼마나 큰 희생과 비극을 낳고 있는 건지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미얀마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기를. 그리고 군부가 욕심을 내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을 다시 좀 국민들에게 좀 나눠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바로 그 깨달음이, 그 회개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의 헛된 희생이 없기를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거는요, 우리 역시도요, 저 미얀마의 군부처럼 더 높아지려는 그 자리, 더 강한 것을 요구하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가 좀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좀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될 수 있기를 우리 스스로가 함께 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정말 당신 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삶의 모습을 세상에
야, 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왔어. 그냥 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세상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야. 세상과 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결코 쉽거나 편하진 않을 거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과 아픔과 죽음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길이야. 세상은 높고 많은 것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더 낮고 겸손하고 남을 섬기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반대되는 삶이니까 얼마나 힘들겠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그 삶은 아픔을 낳을 수밖에 없는 삶이야. 너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삶이 될 거야.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일찍이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남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너 행복할 수 있겠어? 이해가십니까? 남을 섬기는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섬김을 받는 삶이 행복한 거지 섬겨주는 그 삶이 뭐가 행복해? 절대 그럴 수 없어. 위대한 플라톤이 이야기한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 그런 삶을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씨 왜 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평안하려고 내 좀 편안해 보려고 내 좀 우리 식구들 좀 잘 되게 해보려고 지금 그런 바람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건데 그냥 오늘 말씀처럼 이 예수님 믿는 게 그냥 괴롭고 힘들고 고단하면 굳이 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 굳이 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 어차피 내 인생 한 번뿐이 없는 내 인생 좀 편하게 한번 살고 싶다는데 왜 예수님 믿으면 나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왜 예수님 믿으면 더 고단한 길을 가야 돼? 나 왜 믿어야 돼? 여러분 왜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 힘든 길인데 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야. 이 자리들은 이미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낸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존귀한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주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가는 줄 알아?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내 말을 좀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좀 순종하면서 가는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야. 그 자리를 바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야라고요. 그럼 우리 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낮은 자리가 어딜까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원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 함께 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함께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저희가 좀 금요일마다 우리 좀 묵상을 해요. 묵상을 좀 함께 하고 나누는 그런 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좀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좀 발전하고 좀 그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냥 저희가 말씀하는 여러분 무조건 낮은 자리로 가세요, 뭐 섬기는 자리로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내가 가야 될 그 낮은 자리가 어디 있는지, 내가 보아야 될 그 섬김의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좀 함께 좀 그 길을 우리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어쩌면이 아니라 우리 사실 그렇습니다.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역시도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게 뭔지 우리는 모른 채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나에게 뭐가 좋은지 우리는 모른 채 그냥 남들이 구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우리는 구하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돼요. 야, 그냥 뭐 단순히 예수 찬스만 쓰려고 하지 마. 그냥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을 좀 따라가는 좀 삶이 되봐. 네가 그 길 가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너만을 위해서 준비한 가장 좋은, 가장 귀한 그것을 너는 만날 수 있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로 이 예수님의 도전에 우리 좀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너 한번 그 길 따라가 볼래? 그 길 힘들고, 나를 믿는 것은, 내 말을 듣고 따라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고난이 때로는 너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어. 하지만 진짜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널 위해서 가장 좋은, 그냥 네가 생각하는 좋은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널 위해서 준비해놓은 가장 좋은 걸, 너는 그 자리를, 그것들을 차지할 수 있어. 너 한번 그거 믿고 따라와 볼래? 내 말에 한번 따라와 볼래? 순종해 볼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와보라고, 그걸 확인해 보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좀 차지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잘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나에게 좋은 걸까? 그냥 우리 겉에 보기엔 좋은 것 같지만 진짜 이게 나에게 좋은 건가? 우리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기도하고 싶은 거 바라봅니다. 주님,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좀 그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 자리 어떻게 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들을 매일매일 날마다 저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깊이 내 마음 가운데 좀 심어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자리, 살라고 하시는 그 삶을 내가 좀 살아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차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